다 같이 찾으셨으면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찾으셨으면 아멘. 아직 안 찾으셨어요?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더님께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 앞에 오늘도 더욱더 주 앞에 던져보가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네. 여러분에게 세상에 속한 예배에서 나오라 이 말이거든. 주자고 봐라. 세상에서 물론 코로나가 있기 전에도 세상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많았죠. 그러나 코로나가 생기고 난 다음부터는 거의 뭐 세상적인 예배죠. 솔직히 여러분들이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중에 제대로 예배 드리는 것처럼 드리는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접해 살고 세상의 문화에 하다가 그대로 살다 보니까 그게 이제 습성화가 된 거예요. 그게 맞는 것처럼. 그러면 우리는 세상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가 죽었고, 이것에 죽음은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나와 주님은 아무 관계가 없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게 맞는 것처럼 신앙생활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합리화를 하죠. 요즘에 젊은 친구들 촉법소년이라고 하나요? 그 소년들이 가서 도둑질을 해도 잡을 법이 없어. 훈방 조치해야 되니까 돈을 분명히 문교사 가서 모든 걸 도둑질에 갖는 것도 아는데도 했다 해도 어떻게 잡을 수가 없어. 훈방 조치해야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법이 잘못했다는 거죠. 저희 어렸을 때는 잘못하면 소년원에 갔어요. 그래서 제 눈을 다치게 했던 친구는 저 때문에 안 갔는데, 그때도 좀 참았으면 되는데 다른 친구를 손 정맥을 끊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손이 이렇게 되고 그랬는데, 그때 그 친구 때문에 교도소 갔어요. 그 친구. 근데 일을 갈았더라고. 이 친구가 교도소 가면서 일을 갈았는데 칼을 갖고 다니면서 그 친구를 찾으러 다니는데 저를 만나러 왔어요. 그래서 야, 네가 뭘 잘한 것이 있다고 소년원 갔다 온 것이 누가 너 잘못해서 그러냐? 나처럼 너를 이렇게 봐주는 사람도 있지만, 내 눈 하나 잃어서 못 봐도 봐주는 사람이 있지만 못 봐주는 사람도 있지. 네 취미대로 그러면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그려놓고 다니면 어떤 놈은 손병시, 어떤 놈은 발병시, 어떤 놈은 눈병시, 어떤 놈은 또 코비기 이렇게 만들어놓고 네가 다닌다고 치자. 그럼 그 사람들이 다 너한테 져야 되냐? 아무 소리 못하더라고요. 잘 갔다 왔지. 네가 이 정도로 사람이 아니었다면 나도 그때 너 잡아가라고 사인했을 거야. 네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이라 했으면. 그랬더니 잘못했다고 울더라고요. 어찌 사람이 네 잘못은 깨닫지 못하고 남이 평생 그렇게 걔는 골키퍼였는데 평생 축구하는 골키퍼로서 그걸 먹고 살라고 했는데 너 때문에 일평생 이게 손이 이렇게 돼가지고 골키퍼를 못하는데 너는 그 인생을 평생 망쳐놨어. 교도소만 걔는 안 갔을 뿐이지. 내 눈 평생 하나 때문에 평생 너 나를 예꾸로 만들어놨잖아. 너는 눈은 멀쩡하지 않니? 그러더니 아무 소리 못하더라고요. 이것처럼 그러면서 예수 믿으라고 했더니 예수 믿었는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면서
내 기준의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합리화한다는 거죠.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육신의 욕구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막 땅을 치고 울죠. 제가 오직 하면, 지금은 안 그러겠죠. 우리 집에 셋째 따님이라는 분이 핸드폰을 잃어버리니까 땅을 치고 울더라고요. 야, 대단하대요. 다른 것 때문에 그렇게 울어본 적이 없는데 핸드폰 때문에 그렇게 울더라고. 그게 꽤 오래된 얘기예요. 참, 그게 그렇게 아까웠던가 보더라고. 울더라고. 그게 바로 일본주의예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자기 육신의 것이. 그렇죠. 핸드폰이 요즘 친구들 없으면 그게 수전증거리듯이 그게 그렇게 중요한데, 그것이 없으니까 울더라니까요. 자기 영혼이 아니라. 이 얘기를 왜 하는 가 보세요. 당신들도 당신들의 육신의 것 때문에 신앙생활 하다가 육신의 거 안 되면 남들은 잘 되는다고 날마다 비교하고 낙담하고 떨어지죠. 이 사람은 예수 없는 사람이요. 왜? 세상 거 갖고 딱 떨어지니까. 그 저 같은 목사더라도, 사람을 만나면 목사들도 저 사람은 무슨 스타일인지 알 수 있어요. 만나서 땅 얘기하거나 건물 얘기한 사람은, 이 사람은 세상 사람이에요. 목사라도 그냥 그 땅 파고 땅 얼마큼 남겼던 것, 그 얘기밖에 안 해. 끝날 때까지. 목사 입에서 할 것이 그거밖에 없냐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 밑에 있는 사람이 불쌍하죠. 그런 밑에서 있는 성도가 불쌍하죠. 또 어떤 분들은 잘 대접해주면 좋아해. 또 저 같은 목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접 안 해주면 쳐다보도 안 해. 어느 날 제가 시골에 내려가다가, 모처럼 이제 우리 저랑 같이 이제 주일학교 교사에서 제가 가르쳤던 친구가 목사님이 되셔서 이제 그 교회를 갔어요. 쓱 들어가서 가만히 있었더니 가관이 아닙니다. 나도 못 알아보더라고요. 못 알아보더니, 아이고 어디 사십니까? 이렇게 물어보길래, 예, 어디 삽니다. 그러십니까? 돈은 얼마나, 직장은 얼마 뭡니까? 그러더라고. 참, 목사님이라 말할 무도 없고 가만히 있다가, 그렇게 달하겠냐네 그랬어요. 그때 그 소리도 알아듣더라고. 그렇게 달하겠냐? 돈밖에 모르냐? 응? 너희 교회 성도가 너한테 돈 같은 소리는 거지냐? 너는 거지 새끼냐? 너희 교회 성도들이 거지 하나 키우느라고, 상거지 하나 키우느라고 참 많이 힘들겠다. 필요한 건 사례비 받지 않냐? 맞다 이거요. 사례비 받는데 뭘 또 그렇게 필요하다고, 응? 그렇게 호구조사까지 다 하냐? 그랬더니 그 얘기 하기 전에 그랬죠. 우리 목사 딱 직분 내놓고 나이로 얘기합시다.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다음에 알아듣고 푹푹 꿀더라고요. 잘못했습니다. 잘못한 것이 아니라 이미 너는 잘못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그게 문제요. 사모님 어디 가 계시냐 그랬더니, 부인 어디 가시냐고 그랬더니, 내가 입고라지 하니까 보기 싫다고 나갔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보기 싫다고 어디 가는지 모르고 저녁 때 온다는 거예요. 그래요? 가보자. 내가 볼 때는 저기 가서 전도한다. 가보니까 전도하고 있어. 영어 가르치고. 그것 보고 놀란 거죠. 너처럼 그냥 주머니에 돈 들어오는 것만 생각하고 네 입구역 좋기만 해주면 좋아하는데, 그거야 아무리 좋아도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입이 짧아진단다. 그러니까 제발 그냥 성도들한테 우리 목사님은 거지요, 이 소리는 좀 안 들었으면 좋겠다. 성도들한테 네 하려면 네 자식들한테
아니 성도들이 헌금해서 사례비 주잖아. 주는데도 또 네 입을 또 이쁘게 만들어줘야 돼? 사례비를 안 받는다고 내가 이해가 가. 에? 어떻게 해야 되니까 만든다고 사례비까지 두둑하니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처럼 우리가 주 앞에 두둑하니 받으셨잖아요. 성령도 받고 죄사함도 받고 하나님의 세대랑 권세도 받고 천세도 가지고 듣고 있고, 그런데 내가 호기 싫어서 나에게 보내준 걸 미혹시켜서 마귀 자식이 되고, 내가 하기 싫어서 저 주님이 주신 구원가 나 구원받았다고 달랑달랑하고 살다가 가기가 죽기가 두렵잖아. 왜? 죽으면 내가 어디 가는 거 뻔히 아니까. 자기 자신이 알 거 아니요. 누구는 몰라도 아무도 몰라도 자기 자신이 안다 이 말이요. 그 정도도 모른다 하면 문제가 많은 사람이요. 내가 지금 당장 죽으면 낙원에 가서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됐다는 바울처럼 그렇게 확실하게 확증이 있냐 이 말이요. 없어.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어야지. 응? 사람을 보지 않고 꺼리끼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한 적이 있어야 내가 죽어도 의의 면류관이 준비됐다고 할 수 있지. 근데 사람 보고 판단하고 빼내고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다 갈라내고 난 다음에 전할 사람이 없어서 못 전했다고 하고 세상 가서 놀다가 죽을 때가 되니까 두려운 거예요. 왜? 죽으면 이제 지옥 가요 생각거든. 그런데 우리는 항상 저 같은 목사들이 그러죠. 아, 예수 믿고 성경 받으면 지옥 안 간다고. 왜 지옥 안 가요? 순종 안 하면 지옥 가요. 잘 보세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생명을 공급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생명을 공급받은 것을 어떻게 나가서 쓰려고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주님으로부터 생명받은 것을 자동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살려고는 안 해요. 죽은 자요. 그냥 썩어서 이 속에서 썩어서 막 서로 막 죽어 나온 거예요. 제가 전주 가면 전주 덕진공원이 있어요. 지금은 저 전주역이 연결됐다고 합니다. 바로 그 옆에가 전주역이었어요. 들어오는 데는 있는데 나가는 데가 없어요. 물이 참 그 연못이 참 좋았는데 들어오는 데는 물이 들어오는 곳이 있는데 나가는 곳이 없어요. 나간 곳이 없는데 한 몇 년은 참 뭐 연인들이 배도 타고 다니고 놀고 잘했죠. 썩어서 냄새나니까 이제 안 가니까 거기다 연꽃을 심어서 지금은 축제하죠. 꽃축제인가 무슨 축제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왜? 나가는 데가 없으니까. 예, 모든 것은 나가는 곳이 있어야 돼요. 예, 우리가 먹고 싸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알았으면 나와야 된다 이 말이요. 그럼 나오지 않고 있어. 내게 가져왔으면 줄 줄 알아야 줄 줄 몰라. 이런 자가 어떻게 영혼을 사랑합니까? 못합니다. 평생 주지 못해요. 그래서 주님 바울도 그러잖아요. 받는 자보다 주는 것이 복된 하겠느니라. 그것을 너는 꼭 기억해라. 그 말을 사도행전 20장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모아놓고 합니다.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0장에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 그 말을 해요. 자, 20장에 34절에 그래요.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알겠습니까? 기억해야 할 거니라. 주께서 친히 말씀하셨대. 20장 35절입니다. 주는 것보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 했으면 너는 이걸 꼭 기억하라. 그냥 주려고는 안 해. 주려고 하면 꼭 아나니아 사피라처럼 자기 거 다 계산해 놓고 줘. 바닥에 놀 때까지 줄 줄 알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한량없이 줬듯이 나를 위해 채워주신다. 알겠습니까? 주님이 채워줘야 그게 온전한 거예요.
내가 어떤 방법으로 채우면 언젠간 거기에는 뒷것이 있어. 그러나 주님이 채워주신 것은 언제든지 온전하다.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다니까요. 제가 우리 어머님이 제가 아마 직장 생활했을 때부터 시작해서 알바 생활, 중학교 때부터 알바 생활했던 거거든요. 벽돌 공장 일했던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아마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 월급을 하루도 빼놓지 않고 가져갔어요. 하루도 빼지 않고 올라와서 가져가지 않는데 말도 않고 고정부에 가서 김재성이 어머니라고 하면 아예 줘요. 그냥 월급을 이렇게 받아갔어요. 그래서 제가 월급이 얼마 있는지도 몰라요. 어느 날 상연금이 안 나와. 그래서 그냥 어머니가 와서 가져갔대. 할 말이셔야지. 아, 내가 깜빡했습니다 말해야지. 예? 이런 식으로 싹 가져가. 그러니까 줄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술을 가르쳐 주더라고. 기술을 가르쳐서 한 번 올라가면 3억짜리 기계 한 번 올라가면 25만 원씩 버는 거. 그러니까 그것을 월급보다 더 나와. 하루에 20대 고치면 10대 고치면 250, 20대 고치면 500. 뭐 한 달 월급이 뭐 안 해봤자 200 정도 되는데 그거에 몇 배가 여기 내 주머니에 있잖아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가져가시든 말든 가는 거 없어. 그냥 왔다 가셨어요? 응. 좀 내가 어머니 나한테 개모요? 왜 그러냐? 아니 왔다가 뭐 얘기 좀 하십시오. 뭐 그냥 월급 가져가는데 월급날 없다, 월급날 없다고 생각하면 되지. 아, 이렇게 가져가서 월급날 없다고 생각하라고. 그러시냐고. 근데 오늘 어쩐 일로 오셨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소문에 듣자 하니까 네가 돈이 더 많이 번다는 소리가 있던데. 예, 뭐 안 보는 것이 아니라 벌긴 벌입니다. 뭐 그냥 하루에 한 달 월급 벌 때도 있고 더 벌 때도 있고 그럽니다. 그런데요, 그 돈은 어디다 놨냐? 그 돈은 어디다 놨더니 뭐 어머님 월급만 가져가면 되지 뭐 그것까지 신경 쓰십니까? 그 제가 어디다 쓰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니 월급 가져갔으면 되지. 아니 내가 가해로 번 돈을 왜 가져가시려고 합니까? 아무 소리를 못 하시더라고. 아니 월급을 아무 소리 없이 다 착취해 가신 분이 뭘 또 달라고 하냐 이 말이요. 네? 손님, 그래서 아버지하고 통화했어요. 150만 주면 되죠? 아무 소리 안 해. 한 200 달라고 하려고 했는데 미리 내가 150만 주면 되죠? 아무 소리 안 해. 식사로 갑시다. 안 먹는다 그럼 안 오셔도 돼. 나 먹고 내일 150 드릴게요. 식사하고 알아서 오세요. 떨어지더라고. 전대는 고집 안 된다는 거 알죠? 떨어지면 드세요. 아버지나 되면 몰라도 아버지 형도 갖다 드리고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 다음부터 하면서 내가 재승아 내가 월급을 많이 가져가서 미안하긴 한데 그래서 내가 알아요. 그게 아무 소리 않잖아요. 근데 나 다른 데 또 쓸 돈이 없어요. 그 돈. 알았다. 없어요. 그 돈은. 그래도 항상 우리 아버지하고 나하고 사인이 있거든. 전화 오면 네 엄마가 한 200 필요하다 하면 이렇게 전화기를 때려. 말 더듬이 하시니까. 그리고 이걸 한 1억 150이다 그러면 아 그러면 150이요? 아니 그러면 200이요? 이제 이렇게 알아듣거든. 그렇게 알고 있으니 벌써 전화가 와서 벌써 알아듣고 있어. 아무 소리 못해. 그러니까 그런가 봐. 재성이가 오면 무조건 많이 때려. 많이 때려. 재성이가 내가 때리는 건지 네가 시켜서 때리는 건지 귀신이요 귀신. 우리 속을 훤히 보고 있어. 그러니까 아무 소리 못하더라고. 예.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이 나를 훤히 보고 있다고. 내가 진심으로 중심으로 주님 앞에 산 예배를 드리는 자인지 그냥
죽어서 외형적인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자인지를 주님은 아신다. 그리고 그걸 보고 그가 드리는 진실한 연보 위에 축복이 넘치고 그가 드리는 신앙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거예요. 영적 축복이.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 했어.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않아요. 그게 꽤 많습니다. 성경에. 여러분에게 수없이 찾아주고 싶은데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않으시고 시편에도 나오고 시편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않으신다고.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외적인 걸 가지고 자꾸 사람을 넘어뜨린다 이 말이에요. 나 봐 이렇게 하면 그것에 아직도 현혹도 넘어간다. 이 사람은 말씀에 쓰지 못한 사람이요. 알겠어요? 그래요, 가지고 계시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네요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못 넘어가. 그게 뭐가 그렇게 부러워? 없으면 없는 대로 살면 되고 있으면 있는 대로 살면 되는데 그것이 부러워가지고 막 정신없어. 여호사밧 왕이 그러잖아요. 돌아다니면서 역대하에 보면 돌아다니면서 그런단 말이에요. 그 지방을 돌리면서 너희는 재판관을 세웠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은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며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알겠습니까?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죽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그러지 못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사람에게 거짓말하듯이 사람에게 외모를 보이듯이 예배드리고 있다. 이 사람은 죽은 자요. 하나님의 중심으로 움직이려고 해야 돼.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려서, 오늘 이 주일날 내가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만한 믿음을 보여라 이 말이죠. 이게 바로 내 중심에 드리는 예배야.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율법으로 난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은 믿음인데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온 믿음이다 이 말이요.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온 사람이잖아요. 하늘로부터 온 자는 오잖아요. 알겠어요? 내가 그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는 의라 이 말이요. 근데 우리는 그 믿음이 안 된다는 거죠. 그 믿음이 안 돼. 안 되니까 드리고도 허탄하고, 드리고도 응답 받았을까? 드리고도 됐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능 시험을 봤다고 쳐요. 그럼 막 거기다 수능 시험 때 막 1교시 2교시 막 놓고 기도하고 막 물려 놓고 하잖아요. 그래놓고 막 잘 봤을까? 이미 끝났어. 설령 그게 인본적이라도 잘 봤을까 우리 애가? 이미 끝났다니까. 왜 의심해? 구한 자는 의심하지 말라고 했잖아. 믿고 받은 줄 아는 자는 의심하지 말라고 했잖아. 근데 됐을까? 잘 봤겠지? 이미 끝났어. 이게 부정적인 말이요. 알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왜 그러냐 이거지. 그동안 그 시간 시험 보는 시간 동안 막 부르짖어가면서 기도한 것이 헛것이 된 거예요. 이렇게 순간에 원수 때문에 까먹어. 그러면 4시간, 보통 4시간, 5시간, 4시간 정도 하죠. 수능 시험 볼 때 4시간 동안 거기다 헌금 차근차근 올려가지고 막 써놓은 곳이 다 헛것이 된 거예요. 의심 한 방으로. 너희는 구하고 의심은 조금도 하지 말라고 했잖아. 쉬운 예로 말하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본주의를 구한 것은 아무리 의심 안 해도 응답 없어. 구하지 말라겠으니까. 그럼 하나님의 의를 위해 구해야 된다는 말이지. 그러면 내가 지금 수능 시간에 예를 들어서 수능 시험 보는 자식을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가 감사를 올렸지만 우리 아들이 이번 수능 시험 보지만 이 과목의 시험이 저나 내가 생각하는 만큼 안 나와서 낙담되지 않고 안 나와도 낙담되지 않고 참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더 주 앞에 봉사할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해주세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이것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못 썼던 것을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그래도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기도했을 때 기도하고 응답받았다고 하면 그가 다가가지 않고 아니 이만큼은 됐어요, 이런 데 가도 되죠 뭐, 이럴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냥 믿음 없는 기도를 했으니까 그런 거예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방법.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근심은 후회가 없다고 했어요. 자,
후회가 없는데 왜 내가 후회를 할까? 어? 하나님께 구한 것은 후회가 없는데 왜 나는 후회를 할까? 어? 자, 고린도 후서 7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0절을 보기 전에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시작.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케 한 까닭이 아니오 도리어 너희 그 근심을 인하여 회개함에 이르는 까닭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한 것이 너에게 아무 해도 받지 아니하려 함이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고 구원에 이르는 하는 회개를 이루게 하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렇잖아요.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은 하게 하는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는가를 너희가 저의 일에 대하여 일절 너희 자신을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근심하는 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근심하는 일, 그건 구원에 이르고 생명에 이른 거라 이 말이죠. 그러나 세상 것으로 한 것은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죠.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 어디다 놓고 기도하냐 이 말이죠. 남이 뭘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부러워서 막 어쩔 줄 몰라 해. 나는 신앙생활에서 미래도 없고 미래가 없는 것이 아니라 네 영혼이 천국 가잖아. 근다고 부자라고 새끼 더 먹는 것이 아니고 가난한 자라고 새끼 못 먹는 것이 아니지 않냐. 근데 네 허영이 아직도 못 죽어서 그것 때문에 네가 낙담을 하고 시험을 당하고, 알겠습니까? 무능해지는 것이지 그것이 아니고는 당연한 거 아니냐 이 말이요.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가 없는 신앙생활한다.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만한 근심이 없다는 거지. 근심이 육신의 것. 그러니까 육신의 것은 그냥 근심을 차곡차곡 해. 그냥 이번 코로나를 보니까 막 죽는다고 하니까 코로나 맞아가지고 막 6주 만에 죽었더라고요. 3주 만에 죽었더라고요. 4주 만에 죽었더라고요. 그것만 쳐다보고 있어. 자기가 코로나 맞고 아프니까 몇 주 만에 자기 죽을까 이걸 걱정하는 것 같아. 내가 참 하면서 답답하냐고 누구라고 얘기 못하고 그렇게 정신없이 된다 이 말이요. 알겠어요? 그러면 그게 무슨 상관이죠?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내가 예수를 알 때, 주님을 알 때, 알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알 때, 주의 복음을 알 때 내가 어디에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나는 육신의 것은 트여 있는데 복음에 망해 있다. 복음에 막혀 있다. 그럼 멸망한 자요. 복음이 막힌 자는 멸망한 자라 있어. 알겠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보지 못하는 자는 망한 자라 있어. 자, 고린도 후서 4장 3절에 한번 볼까요? 4장 3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웠느니라. 복음이 막혔다 이 말이에요. 예? 복음이 가리웠다는 말은 막혔다 이 말이요. 예? 막힌 자는 망하게 작정했다 이 말이요. 왜 그러냐? 세상 신이 미혹해서 미혹의 영에 빠져서 따라다니기 때문에 그런다. 그것이 미혹돼서 그것에 정신없이 따르기 때문에 예배도 그렇게 대충 드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는 세상 것이었지 하나님의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미 죽기로 작정된 놈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만들어졌으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 그렇게 못 지키는 사람이 그냥 세상에 문제만 일어나면 막 두려워서 예수를 안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저는 이번 코로나가 2년
19년 겨울부터 시작하니까, 예, 겨울부터 시작했으니까 이 코로나가 시작되기는, 접종하기는 20년부터 접종을 했는데 코로나가 시작된 것은 19년부터 했으니까, 그래서 그걸 코로나 19니까. 그래서 19년, 여기서 지금 보세요. 20년, 21년, 이제 올해 3년 다 돼가죠. 세상 사람들이 그 코로나 때문에 보세요. 육신이 놀고 싶어서, 응? 육신이 어디 가고 싶어서, 응? 제재한다니까 막 죽을 복 자꾸 맞지 않습니까? 식당 못 가게 한다는 게 맞아요. 이제 조금 있으면 마트도 못 가게 한다. 마트도 못 가게 한게 맞아요. 그러면 전철도 못 타게 하지. 전철도 못 타게 하지. 버스도 못 타게 해야 되고. 네. 거기는 안 걸려? 마트는 걸리는데, 마트는 걸리는데 전철은 안 걸려? 그러면 직장이다 스톱해야지 이제. 그러면 이제 코로나 안 맞은 사람은 이제 전철을 못 걸으니까 기사도 이제 전철 기사도 그만둬야지 이제. 왜? 그렇게 계속 다서 봐. 이런 식이요. 이런 것처럼. 그래도 놀려고 맞아. 놀려고 죽을 목숨 내놓고 그걸 맞아. 그럴 믿음 있으면, 그럴 신념 있으면 예수를 위해서 죽어봐. 알겠습니까? 그 신념 가지고 예수를 위해서 죽고 전도 한번 해보라니까. 그 신념 가지고. 알겠습니까? 어디 가고 싶어서 놀러 가는데 목 막는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간다는 그런 심령이 주님 보시기 합당하겠어요? 그러나 주를 위해서 한번 죽어봐. 그럼 그게 영광스럽잖아. 그러지는 못하면서 육신을 위해서 죽는다니까 두려워서 못 간다고 한다니까 그것 때문에 만든다는 거예요. 제가 우연찮게 유튜브에서 하나 봤는데, 청소년들을 맡겼는데 하나는 죽었고 하나는 녹았는데, 애가 학원 가야 한다고 봐줬는데 손을 자르고 싶더래. 엄마가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손을 자르고 싶더래. 병원에 가도 모르더래. 한의원 가서 피 빼니까 애가 말을 시작하더래. 그걸 보면서 손을 잘라보고 싶대. 내가 자기 딸을 끌고 가 손을 잘라보고 싶더래. 왜? 학원 때문에. 잘 들으세요. 당신들이 세상 명예 누리고 세상 희로애락 누리려고 코로나 맞고 다니십니까? 돌아다니는데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으니까요. 예수 믿고요, 예수를 위해서 그만큼 살아보세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해서 자신을 뒤어주신, 그 피를 흘려주시고 그 물과 피를 흘려서 나를 구원시키고 아버지 나라를 준다가는 그분의 전적인 희생을 통해서 주신 것을 한번 믿고 그를 위해서 한번 일해보세요. 그러면 헛것이 아니고 자유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구원의 능력이 있을 것이니까요. 근데 과연 우리가 거기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거기에 희망을 두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나는 누구 것이에요? 원수 것이지. 원수가 좋아하는 일만 하는데, 알겠습니까? 원수가 좋아하는 일만 하는데 뭐 그래. 그러니까 내가 육신의 종이라 이 말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율법 보면 율법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아하, 내가 율법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나오라고 지금 나를 향해서 주의 종을 통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알아들어야 되는데, 아이고 저 사람은 복음도 하나도 몰라, 응? 그래서 율법만 얘기한다고. 자기 상태를 모르니까. 자, 마태복음 13장 52절에 보면, 보면 그렇게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그러므로 천국의 서기관, 제자된 서기관마다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중과 같으니라 하셨어요. 새 것은 복음이라고 하면 옛 것은 율법이요. 왕독을 갖고 있단 말이죠. 알겠어요?
그런데 나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복음에 들어갔고 은혜 안에 들어갔지. 내가 어떻게 언제 율법이냐? 그냥 네가 행동하는 것은 율법이잖아. 육체 안에 있잖아. 복음 안에 있지 않고 복음에 자유하지 않고 복음에서 얽매이지 않고 율법에 육체에 속박이 돼서 막 정신 못 차리잖아. 율법주의자지. 거기서 나와야지. 말로는 복음이라고 하면서 하는 것은 율법이라 이 말이요. 정죄원의 몸에 들어가 있단 말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남을 정죄한단 말이요. 알겠습니까? 그런 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어디에 들어간지 모르면서 말씀을 들었다고, 배웠다고, 성경을 안다고 판단하는 손가락을 잘라버려야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거예요.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기 전에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라고. 왜? 손가락은 하나인데 나를 향해 있는 것은 몇 개인가 보세요. 알겠어요? 들보를 빼라 이 말이요. 들보도 빼지 못하고 남의 티만 빼려고 한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하는 것이 뭐요? 내가 예수를 아는 만큼 나를 내려놓는다. 예수를 아는 만큼 내가 육신의 것을 내려놓고 배설물로 여기고 내게 유익이 있는 건 조금도 아낌없이 내려놓고 오로지 나를 통해서 예수가 나타나고 그에게서 발견되고 그의 생명만 나타나기로 한다 이 말입니다. 이 자를 하나님은 쓰시는 거예요. 이 자를. 이 자가 예배를 승리하는 거예요. 이 자가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분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영광을 받고 다니죠. 요한복음 13장 3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3장 32절에 뭐라고 써있나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에서 요한복음 13장으로 넘어갔어요. 3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를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되 곧 주시니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영광이 뭐냐 이 말이요. 그에게 참을 중심 있는 예배를 드리고, 알겠어요? 참으로 모든 것을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그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해봐. 껍데기로 하지 말고. 그러면 당신들의 생각을 이루어준다니까. 그런데 그런 중심이 없잖아. 남을 보고 판단하게 되고 남을 보고 상담 받아준 사람 어쩔 수 없어요. 그냥 그래요? 그럴 수도 있죠. 그건 좀 그렇죠. 안 해주면 그 사람이 이 얘기를 안 하니까 또 막아버리니까 갖고 공유하니까 계속 들어줘야 되니까 그렇게 중국말 신쳐주는 거지만, 의사가 병자가 왔을 때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줬다 갔더니 딱 보기도 전에 그러더라고요. 너 전식 때문에 오셨죠? 쇳소리가 좀 났을 건데요. 쇳 소리가 났을 거예요. 맞아요. 앞에 들어요. 배 딱 들었더니 숨이 쉬다 나구만요. 좀 심하네요. 뒤로요. 또 심하네요. 근데 심전도 검사까지 다 해보세요. 그래서 근데 싹 저는 그거 가면 전식이 있어서 그냥 코에도 넣고 끼니까지 다 한번 돌아가야 되는데 한번 가면 그렇게 커든 자리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저보고 뭐란 거냐, 관리를 잘 하시나 봐요. 왜요? 그랬더니 혈압이 보통 160, 150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오신 분인데 어쩐 일로 147, 144가 나옵니까? 그리고 밑에가 91, 2 나오시는 분이 어떻게 84가 나옵니까? 정상에 가깝어요. 밑에 것은. 밑에 것은 80이면 정상이니까요. 이 정도면 연세 드시니까 정상이라고 보고요. 위에가 높아요. 예, 혈압약을 드셔요. 가만히 있어요.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뭐라고. 우리 때는, 우리 어렸을 때는 60도 못 넘겨서 죽였으니까 한갑을 지냈어요. 나들어라 소리 해야 딱 60이면 이제 한갑이 왔다 이거야. 그분이 볼 때는 내가 이제 올해 한갑 지났는데 그 양반이 볼 때는 62년생이고 올해 한갑이잖아요. 한갑이 왔으니까 뭐 똑같은 것 같지만 계속 뭐가 안 나와. 알았죠? 알았어, 먹을게요. 알았어. 2주 줄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설득을 한다 이 말이에요. 연세가 드셨으니까 이제는 옛날 그렇게 힘있게 못 뛰니까 조금씩 이제 드셔라. 그 대신 새벽에 드라. 새벽에 식사하기 전에 공복에도 이상 없다. 그러냐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근데 깜빡이고 어제 아침에 오늘 아침 못했는데 그렇게 항상 그게 설명한단 말이에요. 왜 그런지, 왜 그 혈압이 그 20 이상 낮아졌는데도 드셔야 할 이유를 설명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왜 예수를 믿지 않는데, 왜 예수를 믿지 않고 그냥 외형적으로 거품만 믿는데 그에게 설명을 못할까? 내가 예수가 없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의사가 그렇게 설명하니까 알았다고 먹었다고. 내가 이렇게 하듯이, 알겠어요? 설명을 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자기 적인 것을 풀어준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분 것을 풀어줄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가진 예수가 풀어줄 수가 없어. 그냥 배운 거 앵무새처럼, 앵무새가 구간조라고 하죠. 구간조라고 하고 앵무새라고 하는데 그것은 들은 말을 그대로 전할 뿐이지 더 이상 풀거나 빼거나 할 줄 못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간조 앞에서 어머 소리에 따면 다 두통납니다. 예? 남을 욕했다고 하면 아 누구 새끼 멋지고 욕 다 해버리면 두통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간조 앞에서 말 못하듯이 앵무새일 뿐이야. 뭘 배웠으면 그걸 그냥 쭉쫙 해가지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앵무새일 뿐이지 자기 것이 없어. 그냥 설명 못한다 이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그랬잖아요. 뭐냐 뭔가 하늘이 4개라고. 내가 가끔 говор이야. 하늘 4개. 아이고 하늘 4개. 아이고 우리 교회가 찢어졌지. 2층 저기 2층에 지어놨던 그 베니다판을 지어놓은 거 샌디드 판넬에 날아간 줄 알았어. 야 그게 아니고 그게 이해가 안 가고 뭐. 그렇게 하던 사람 아니요. 응? 하늘 4개. 그때 소용기를 목사도 그랬는가 봐. 하늘 4개. 아이 참. 김 목사님 몇 개? 3개. 저 양반한테 먼저 물어보고 얘기할 걸. 왜? 풀어줄 줄 모르니까. 알겠어요? 풀어줄 줄 모르니까 그런다 이 말이요. 그게 왜 그러냐?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하나요. 분리가 아니라 이 말이요. 알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하나를 찾다 이 말이요. 근데 그걸 갖다가 4개라고 해. 그렇게 머리가 그래놓고 아니라고 그래. 아직도 이해가 안 되듯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아직도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과 내 사이에 구분이 안 돼서 이번에는 여기가 그 칠판 글씨보다 덜 쓰는 건데 그냥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믿는 만큼 믿음이 없다는 거죠. 왜? 외형적으로만 보고 자꾸 어머니 얘기만 하니까. 그러면 왜 안 되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은 하나인 거 딱 한 가지예요. 믿음이 뭐예요? 여러분이 믿음하면 뭐냐고. 믿음. 이 믿음이 뭐냐니까요? 이 믿음이 뭐요? 네, 믿음은 전적으로 믿는 거예요. 전적으로. 누구를? 내가 믿는 주를. 그가 죽으라면 죽는 거 죽을 정도로 믿어야 돼. 알겠어요? 확실히 의지한단 말이에요. 의지한다. 다른 사람이 불가능해도 나는 가능하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정도의 믿음이 이게.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믿음으로, 그래서 이 믿음으로 언약의 피로 사함 받았잖아요. 이 믿음으로. 그렇죠? 이 믿음으로 은혜 안에 들어갔잖아요.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은혜로. 그렇죠? 이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이게 믿어서.
전도를 받아서. 그러니까 이 믿음 뭐요? 들음에서 나서 들음에서. 들음이란 건 뭐요? 예, 전도를 통해서. 알겠어요? 이걸 통해서 왔다 이 말이요. 그러면 이 믿음에서, 이 믿음은 무슨 말이냐도. 그럼 이 믿음과 이 믿음 사이는 뭐요? 이 믿음에서 더 성숙된 믿음이란 말이야. 성숙된. 그럼 이게 무슨 믿음이냐? 진리 안에 들어간 믿음. 진리 안에. 알겠어요? 예수는 두 가지가 다 있단 말이에요. 은혜도 있고 진리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건 뭐야? 이 믿음 뭐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이 말씀 뭐야? 진리라.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다. 진리인데 진리는 뭐야? 말씀이다. 말씀. 말씀 안에 서야 은혜로 받은 언약의 피로 구원받은 것을 살 수 있는데, 여기를 가기 싫어한다는 거지. 여기를. 그래놓고 여기다 뭘 맡으냐? 행위라고 그래. 행위라고 하면 아이고 율법이야. 율법으로 누가 구원받는다 했어. 믿음으로 받는다겠지. 믿음으로. 믿음으로 받는데. 믿음으로 받는다겠는데 행위냐고. 이 믿음에 가기 싫어서. 알겠습니까? 언제나 기스기 싫어서. 여기에 서야 확실한 믿음이 쓰는데 여기 가기 싫어서. 그럼 어떻게 돼요? 나는 죽을 지옥 자식이요. 알겠어요? 떨어지는 거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 아이고 어떻게 성령 받은 사람이 지옥을 갈 수 있냐고. 예. 그 예를 하나 들으자면 성경 쪽으로 얘기하면 사도행전이요. 5장 1절부터 10절 사이에 보실까요? 거기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와요. 이들이 성령을 속이고 뭐가 떠났어요? 혼이 떠났어요. 혼은 고향이 어디예요? 땅이에요. 땅. 그죠? 몸과 관계에서. 그런데 영이 있으므로 이게 영원했단 말이에요. 혼이 취했단 말은 무슨 이게 지옥을 간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 둘째 사망. 둘째 사망에 간다는 말이에요. 사망. 알겠어요? 그러면 요것이 이렇게 와서 갔을 때 사도행전도 똑같은 7장 59절로 60절. 영원히 자니라. 이 사람은 생명에 부활한다 소리. 영원히 자니라. 잔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잠자는 자도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알겠어요? 육신이 죽은 자도 잠자는 자도 변화된다 이 말이에요. 호련히. 알겠어요? 생명의 부활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순교한 자는 영원히 자지만 혼이 떠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성령 받았을지라도 육신대로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갑니다. 그걸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알겠어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주의를 하라고 자꾸 더 열심히 하나님 일하라는 소리가 드려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많이 맞는 사람 많이 맞는다 했죠. 그 말 가지고 막 많이 맞으면 되겠지. 아니요. 평생 맞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하나님을 아는 만큼 사랑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영혼을 사랑할 때 우리 주님이 하듯이 항상 기도가 없는 사랑은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영혼을 사랑하지 않냐고. 영혼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요한복음 14장 1절에 그랬잖아요.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았다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로 내게로 영접하여 나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천국은 간 사람이 없다니까요. 많이 들어간 사람이 없어요. 왜 자꾸 없는 소리를 한다는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낙원에 가서 쉰다. 알겠습니까? 천사들이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가서 쉬듯이, 누가복음 16장에 아브라함 품에 가서 쉬듯이, 알겠어요? 낙원에 가서 쉰다 이 말이에요. 자,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거지 19절부터 나오죠. 19절부터 나오는데 거기 다 죽었어. 이제 죽은 거 다 아니까 22절 한 절, 22절, 23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나사로를 보고, 그러니까 이 음부에서 낙원을 볼 수 있다는 소리죠. 서로 본다는 소리요. 그죠? 근데 처지가 틀리다는 거죠. 세상에서는 육신을 가지고 호화 올라가고 다 갖고 있었지만 예수를 모르고 살았지만 육신을 벗고 나니까 차원이 틀렸더라. 그래서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서 여유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지만 마귀는, 그 부자는 음부에서 뜨거워서 다니라더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지옥에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음부에 간다 이 말이에요. 그 음부가 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요. 그러니까 그것을 성경에 봐서 이해가 할 수 있는데도 안 해. 그걸 안 가르치니까 그냥 아무나 때려잡죠. 그러다가 죽어서 거기 들어오면 골치 아픈 거죠. 알겠어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신앙이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 예수를 알고 믿고 순종한다고 하면서 아직도 예수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럼 나와 주님은 아무 관계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에는 의와 공의가 기초예요. 기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8장에도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선악으로 심판하실 이가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이 옳지 못하다고. 분별해야 한다 이 말이요. 알겠어요? 분별해야 한다 이 말이요. 목사님 거짓말이죠. 자 한번 보자. 창세기 18장 응? 18장 보면 야 자 22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고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라.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주께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 옷을 멸하시고 그 의인 50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겠나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심은 의인과 악인을 함께 죽이심은 불가하나이하오니 의인과 악인을 군등히 하심도 불가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실 리가 공의로 행하야 하지 않을까. 공의로. 알겠습니까? 공의로 하라 이 말이요. 공의로 심판하신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리 내가 예수의 피로 젖어서 구원받은 자라도 하나님의 공의를 벗어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알겠습니까? 공의를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벗어나고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그건 그 사람이 만든 하나님 법이겠지.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서는 그 법을 내세울 수가 없어요. 어떤 이유로도 그 법을 내세울 수가 없다. 왜? 내가 그 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내 법은 아무리 가져도 더럽거든. 그러니까 예수 믿고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고 자기 일을 구한 사람, 그게 잘 들어야 돼요. 성경에 보면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고 자기 일이란 말은 무슨 문제냐면, 예수의 일은 전도나 영혼을 구령하는 것이지만 자기 일은 바로 육신의 일이에요. 육신의 일, 육체의 일, 정욕, 탐욕을 구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정욕과 탐욕에 묻혀 산다 하면 너와 주님은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알겠습니까?
그러니 내가 그분과 아무 관계가 없는 짓을 했는데 미혹을 역사서 가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냥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내가 내 피를 줬다고 할 때 믿더니, 그죠? 내 피를 줬다고 할 때 믿더니 이제는 내가 천국 주되니까 이 말을 순종하라는 게 안 해? 없어. 그러면 이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고 어리석게 사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불쌍하다는 거죠.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충만케 해주고 내 안에서 주의 사랑을 충만케 해달라고 예수의 한번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의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께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던져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해 주셔서 우리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은혜 안에 던져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로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해 주셔서 우리 아버지들을 역사해 주셔서 진리의 말씀 은혜로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은혜로갈 수 있도록 충만함으로 은혜로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해 주십시오. 내 진리의 말씀에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원하시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원하시는 신경을 충만하게 아버지 하나님으로 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오.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원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니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되니까 하여 주셔서 주님 사랑이 무엇이며 주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서 예배에 승리하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확실하게 나와서 주 앞에 진정으로 예배를 중심으로 잘 드리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과